오늘 본문은 엘리야 설교 가운데에 잘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듯이 엘리야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각 장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사마리아로 나아간 이 엘리야를 한번 다루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7번의 나이를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고, 각 나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7개의 나이를 아브라함 스토리 가운데에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약 75세 때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85세 때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문 지 약 10년쯤에 그의 아내 사라와의 관계 가운데에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한다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 약 86세 때에 그 하갈과의 관계 가운데에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99세 때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로 그의 사명의 인생을 또 세워지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나이지만은 137세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막벨라 굴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마지막 175세 때, 마지막 7번째의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 때에 아브라함의 향년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에 7번의 나이를 중심으로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수가 있다면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나이를 엘리야 스토리 가운데 소개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생이 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 시냇가를 지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고 오늘 드디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 스토리를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엘리야는 처음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메마른 산봉우리들만 늘어서 있는 황량한 광야 지역입니다. 가장 처음 길르앗에서 이 엘리야가 인생을 출발하게 되고, 이 메마른 산봉우리들만 늘어서 있는 황량한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열심히 유별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두 번째로 아방 앞에 나아갔다가 그리 시냇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는 그리시 히브리어로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의 시간을 보내며 미물이라고 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의 공급을 받는 그런 연단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히브리어로 용광로라고 하는 지역인데, 용광로와 같은 훈련의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그 과부를 통한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또 과부의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용광로와 같은 훈련소의 사르밧을 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길르앗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 신앙이 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그 연단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와 같은 훈련의 기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도 하나님이 각각의 지역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듯이, 이 사마리아가 하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곧 있을 갈멜산 전투를 대비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또 오바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만남의 은혜가,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만남의 은혜가,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삭소니 선제후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듯, 또 위클리프가 고트 요한이라고 하는 후견인을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듯,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가 오바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연복 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꽃과 벌과 나비가 만나서 또 다른 꽃을 피운다. 나무와 나무가 만나서 숲이 되고 산이 된다. 들숨과 날숨이 만나서 목숨을 잇고, 외로운 두 가슴이 만나 명랑한 사람이 되고, 슬픔과 슬픔이 만나 따스한 위로가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왕계시 안에서도 꽃과 벌과 나비가 만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듯이, 나무가 만나면 숲과 산을 이루듯이, 들숨과 날숨이 만나면 목숨을 이어가듯이, 또 외로운 가슴과 슬픈 사람이 만나면 명랑하고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듯이, 우리가 일반 계시 안에서도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에 이런 만남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안산 동산교회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성도들끼리 동성 간에 또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악수뿐만 아니라 또 서로 허그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 치열한 삶을 각각 살았을 것입니다. 가볍게 악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동성 간에 서로 따뜻하게 허그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에 얼마나 치열하고 삶의 무게를 경험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로 간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함께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동성 간에 위로해 줄 때 서로 성도 간에 풍성한 그런 위로와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성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악수를 하고 또 허그를 제가 이렇게 할 때 혹 어색해 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저희 사모가 또 함께 또 악수하고 허그를 할 때에 함께 서로 그런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며 서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큰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면서 잘 느끼지 못했는데,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두고 기도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셨을까, 또 힘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또 믿음 가운데 살아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또 분투하며 또 살아가고 계실까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에 서로 얼굴을 대면할 때마다 악수뿐만 아니라 서로 허그하는 문화가 있어서 서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는, 또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 풍성한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성도 간에 그런 뜨거운 교제가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오늘 나누었듯이 사마리아로 나아간 이 엘리야가 오바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오바댜는 오바댜서에 소개되는 오바댜 선지자가 아니라 동명이인으로 아합 왕의 마치 다니엘과 같이 또 믿음으로 살았던 왕실 대신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 밑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잘 지켰던 바로 이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를 만나는 이 만남의 시점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같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이들이 서로 하나님 안의 만남의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성경은 반복되는 워드 플레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합은 홀로 저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고 이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바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바댜가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는 그 장소도 바로 길에서 이 엘리야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진정한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이 순서가 동일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진정한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르틴 루터가 만난 삭소니 선제우와 같은 그 만남의 축복, 위클리프가 만난 고트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후견인과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있습니다.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라.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매우 단순하게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마크 자리탱의 지적과 같이 우리의 삶을 매우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20-30분 듣게 되는 설교 가운데에 설교 전체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30분 설교를 듣는 동안에 한두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리 잡아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도 전체의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한 문장 한 문장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깨달아지고 감동과 감화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데에서 출발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십니까?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삶과 오버랩되며 나의 삶을 이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때로는 감동과 감화로 또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크 자리탱의 표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귀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귀에 점점 들려지게 되고 안 들리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이해되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도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결단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엘리야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문장의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17장 1절에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설명했듯이 가뭄이 6개월 지난 그 시점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정확하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바닥에 가뭄과 함께 쩍쩍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는 기근이 매우 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한 상황을 이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합 왕과 사마리아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이 사마리아 그 대려번으로 걸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잡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18장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이는 족족 잡아서 죽이고 멸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과 큐티를 하면서 나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한 말씀,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에게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나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에 전혀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온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엘리야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과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이와 같이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메마른 산봉우리들만 늘어서 있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열심히 유별한 그의 신앙으로 세워주셨고,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에서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물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훈련시켜 주셨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나아간 이 엘리야의 행동을, 담대한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해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도 사마리아 시내 대로변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시내 대로변으로 걸어가며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바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찾을 때는 없었는데 당신이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낮에 이 사마리아 한 시내 대로변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한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내 이 대로변에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한 말씀이 과거에 주어졌습니까? 아니 근래에 주어졌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을 나의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과 더 큰 하나님의 과업을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세워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합과 오바다의 모습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소개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자신의 이세벨 앞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명씩 100명을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대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합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가뭄 가운데에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재산, 자신의 말과 노새가 가뭄 가운데에 죽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에 아합이 말과 노새에 관심을 갖듯이 이 세상의 재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오바다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혹 아합과 같이 말과 노새, 세상의 재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아합의 모습이 아니라 오바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같은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과 어떤 회사와 어떤 여건에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귀에 들려온 그 한 말씀을 내가 흘려 듣지 않고 그 한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길르앗에서 그리시네가로 사르밧에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가 삭소니 선지자를 만나듯, 위클리프가 고트 요한을 후견인으로 만나듯,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오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내 힘으로 만나는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예수의 길로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혹 아가 같이 말과 노새의 어떤 재리에 재물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만들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과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세워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다른 길이 아닌 이 선명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오바댜와 같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더 나아가 더 큰 하나님의 과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